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7일인가요? 인호패가 시작하던 날, 인호패 인천 워십 페스티벌 시작하던 때가 8월 7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월 7일 인천 워십 페스티벌 시작하는 그날에 이제 아버지 위독하시다는 소식 듣고 새벽같이 여기 길병원 가서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는 그 서산에서부터 구급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새벽에 아버지를 맞아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응급실에 모시고 간호사분들이 좀 살피시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그날 하루 종일 아버지 옆에서 간병하면서 이제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함께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날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잖아요. 1년에 정말 제일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마음이 교회에 있었는데 몸은 응급실에 있었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뵈니 이건 뭐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사역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딱히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신히 이렇게 간병하실 수 있는 분을 수소문 끝에 모시고 제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교회로. 인천 워십 페스티벌은 7시 30분에 시작인데 7시 20분에 제가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잠깐 이제 숨 돌리고 물 마시고 하니까 찬양 벌써 들어갔어요. 시작된 것입니다. 강단에 섰는데 뭘 설교해야 될지가 없고, 그리고 새벽부터 응급실에 있었더니, 그리고 하루 종일 신경 쓰면서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었더니 정말 기진맥진하고 그 집중도 안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었잖아요. 지키실 수 있으셨잖아요. 이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른 날로 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대를 바꾸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이때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주일날에 발인이 아니라 월요일에 발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장례식 가운데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설교 다 하고요. 그날 다 했습니다. 뭐 되도록이면 표를 안 내고 티를 안 내려고 했습니다. 뭐 느끼신 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조금 목사님이 이러시구나 느낀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하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가 티를 안 내고 장례식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계속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주일이 장례식 가운데 안 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후에 좀 알려주셨지만 이런 일 가운데 제게 주셨던 한 가지 메시지는 틀림없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 사람들이 흔들려요. 자기 감정이 흔들립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해서 기분 좋으면 천국 가지만 기분 나쁘면 자기 지옥 간다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저 지옥 갈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아, 나 그냥 두라니까. 나 지옥 가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대단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지옥 가. 여러분들 맡은 사역들 기분 좋으면 참 열심히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해. 흔들거려요. 어떤 사람은요 상황에 흔들거려요. 편하면 해, 어려우면 안 해. 약간 여유가 있으면 해, 바쁘면 안 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 있으면 안 하고 시험 없을 때 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피곤하면 안 하고 피곤하지 않을 때 해. 흔들거려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켜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려요. 예배조차도 흔들려요. 예배도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거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건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건 접시도 아니에요. 밑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접시라도 돼서 이렇게 접시물이라도 있죠. 접시라도 되면. 아예 바닥이 없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배 빠져버리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는 사람. 흔들리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제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 오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했어? 에이 그건 난 잘못했지.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안 해버립니다. 나 안 해.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비교평가당하는 거 싫어가지고 안 합니다.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풀무불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 풀무불을 지키는 병사들조차 막 다 터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내는 엄연히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내는 흔들리지 않는 그 강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어떤 때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누가 막 아파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낫게 하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만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밥 먹었어요.
그거 어떡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거는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씨, 나 이거 돈을 줘. 100만 원 줘. 왜? 지금 200만 원 벌었잖아. 나한테 100만 원 줘. 싫은데?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저 사람한테 제가 저 사람이 200만 원 지금 월급 받았어. 당신 200만 원 받았으니까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안 된다니까. 나쁜 인간이래. 여러분 이런 거랑 같아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막 구했어요. 자기 뜻대로. 근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쁜 하나님, 못된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은 없어. 난 안 믿어.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 없는 거야.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그 뜻대로 여러분의 자신의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크게 상심한 상처받은 스스로 상처받은 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서 온전한 모습으로만 그렇게 행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슴 칠 모습들을 어마어마하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요동치 않으시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시면서 그 마음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안 해주셨다고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 이상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침대 광고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강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강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라, 무엇을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는요 복음에 대한 부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복음을 맡기는 거예요. 다시 잘 전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부러웠던 게 있어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 올라가고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니까 아니 그쯤 되면 선교사님께 직접 배운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대. 선교사님 가방 들고 다녔대. 와 갑자기 그 사람 뒤에 후광이 탁 있는 것 같고 와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께 배워서 그 고조 할아버지 배워가지고 고고조 할아버지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분한테까지 왔구나. 와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구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저번에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 있죠. 누군가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또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믿음이 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고 비록 나를 전한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1세대든지 2세대든지 어찌 됐든 간에 그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누군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올라가면요 결국 선교사님 아니겠어요? 결국 선교사님 아니겠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든 토마스 선교사님이시든, 아니 선교사님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교사님에서 거기서 시작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선교사님도 어디에서, 영국에서, 어디에서, 미국에서 누군가에게, 어느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또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들어서 목사님이 되셨지 않겠습니까? 그 올라가면은요 베드로 나올 거고요, 바울 나올 거고요, 요한 나올 거고요, 마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요 예수님 나와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부탁하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렇게 김찬호 감독님과 오늘도 이렇게 김찬호 감독님과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근데 그 맨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김찬호 감독님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게 되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모 연회, 처음 연회라고 할 수 있는 중부 연회 가운데 모든 행사에 찬양팀을 맡게 된 까닭은 어떻게 된 것일까 했을 때, 인천 학교 선교회에서 열린 이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 메인 설교자로 김찬호 감독님이 그때는 목사님 이제 오셨고, 저도 한 파트를 맡아서 갔어요. 가서 목사님들 모여서, 강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찬호 목사님을 거기서 처음 뵀는데 감리교 목사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니까,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아유 저도 감리교입니다 목사님.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했어요. 그때 눈썹 문신하고 가가지고 눈썹 문신한 다음 날 그 세미나 가가지고 여기가 시뻘겋게 돼가지고 그 김찬호 감독님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로 해서 막 여기 화끈거리는데 막 이렇게 강의하면서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들이 지금 다 내 눈썹 보고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아니면 그 다음 주인가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중부연회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봤더니 이제 감독 후보로 나오신 거예요. 감독 후보로 나오셔서 다른 이제 후보자들과 이제 같이 거기서 감독 그 선거를 이제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유세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쪽 팀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무슨 돌림판도 있고 막 경품도 주고 막
주스도 주고 막 그러게 했는데 혼자서 명함을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근데 엊그저께인가 뵀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아유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인천 교육자 선교회에서 그때 뵀죠.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모형함을 전달을 하고 계셔서 요번에 감독 나오세요. 그래서 네, 감독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물었죠. 어떻게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거 좀 도와드릴 너무 안 됐잖아요. 저기에는 막 10명, 15명이 포진해가지고 막 지금 막 으쌰 하고 있는데 혼자서 명함 돌리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 분인데 불쌍해 보여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옆에 서주면 안 돼요. 여기만 서 있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여기 서 있기에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부탁받았잖아요. 용기를 내서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서 있기만 하면 됩니까? 옆에 분이 인사를 하면 나도 인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사. 그렇게 선거 캠프에 들어가게 되고 1년, 2년의 선거 캠프 활동을 하고 김찬호 감독님이 되셨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때가 있어요. 오늘 선거 날이라서 안 나갈 수가 없어. 근데 그때가 이제 사모님이 병원에서 그렇게 판정받는 날 전날인가 그랬어요. 이미 모든 상황은 안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탁받았잖아요. 부탁받아서 그때도 역시 선거 당일날에 감독님 옆에 서서 이렇게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막 울었어요. 그날이었는지 하여간 그 다음 날인지 판정받은 날이었기 때문에 막 울었어요. 겉으로는 웃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 좀 찍어주세요. 뒤돌아가서는 정말 눈물을 참아가면서 그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떨어졌어요. 처음 선거에는 떨어진 거야. 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든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잖아요. 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하튼 저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 돈을 더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더 해주려고 잘 해주려고 합니다. 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 그래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가 외국 간다고 표를 다 끊어놨는데 한 주간이 더 딜레이가 되게 됐어요. 근데 결석과는 상관없이 레포트를 내게 되었는데 레포트를 못 내고 가게 된 거예요.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레포트 좀 써서 내달라고.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이키려고 그래도 저는 그 학점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저는 레포트를 2개를 써야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2개를 준비해서 냈어요. 그 친구는 A+, 나는 A. A+, 나는 A. 속은 너무 쓰렸어요. 그때는 막 장학금을 받아야만 꼭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형편이었기 때문에 A냐 A+냐는 굉장히 큰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 레포트에다가 올인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나왔을 텐데 그거에 집중하고 제가 그건 조금 했죠. A+, A.
이게 부탁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부탁이라는 것은 참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사모님 병원 가야 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제 신변의 중요한 문제를 어떤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 목사로서 중요한 일이에요.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걸 안 해놓은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였어. 내가 돈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걸 납부해 주시고 거기에 김성훈 동그라미 돈 납부했다고 체크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돈도 그냥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피해를 제가 받았어요. 와,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부탁하셨어요. 이 복음을 좀 저 사람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어요. 여러분, 근데 잊어버릴 거예요? 어디 갔네요? 여러분, 묵혀서 썩게 만들 것입니까? 썩어버렸네요. 여러분, 그거 홀랑 까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버릴 겁니까? 없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더우면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더워도 하실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 여러분은 추워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하실 겁니까? 가난해도 하실 겁니까? 눈물 나도 하실 것입니까? 피곤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 감당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부탁하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이 복음을 또 전해다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다오, 이걸 부탁하는 건데 그 전에 내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부탁하라? 들은 바를 부탁하라예요. 여러분, 나가서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준아, 내가 부탁할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현준아, 내가 부탁할게. 뭘 부탁할 줄 알고? 믿음 엄청 좋아요. 자, 이제 부탁한단 말이에요. 부탁하면 그래서 그래 부탁할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부탁할게. 말씀만 하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할게. 부탁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탁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 부탁할게면 이거 부탁할게. 뭐를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을이 뭐냐면은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구원의 이 복음 들은 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 받아지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할 때 여러분이 전한 게 복음의 전부야. 복음의 전부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잘 준비된 복음이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여기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한 마을이 있어요. 한 부족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전해주겠대. 그대로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대로 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과연 얼마나 전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주는 것만큼만 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만큼만 이제 예수님을 누리게 되고, 그것만큼만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자꾸 설교할 마음을 주셔서 설교 그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는 되기 싫었는데 설교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격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저 앞에 가서 설교를 하면 저 내 자리인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목사는 되기 싫으면서 거기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전하고 싶다. 나 이거 전하고 싶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씩.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하면 자, 얼마만큼 전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풍성하게 전할 수 있으며 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3시간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냥 다 죽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살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3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막 밖에 나가서 막 뭔가를 하고 싶고 막 사역을 하고 싶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에 앞서서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준비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이 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때까지는요 잘 배우셔야 돼요. 저는 가끔씩 이런 사람들 봅니다. 목사님 저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운다고 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책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책의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에 대한 사랑을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사랑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되고 겸손을 내가 경험해 봐야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착각하고 있어. 세상 거는요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내가 배우면 가르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 들었느냐? 그럼 부탁하라 할 때 그 들었다는 것이 단지 귀로 듣고 이해됐다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들어서 그 사람이 되었느냐? 그 말씀의 순종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 행동의 사람이 되었느냐? 정말 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부탁하라. 물론 내가 완전해져서 부탁하면은 부탁 평생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끝없이 순종하는 자세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만 전달할 때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방 공부하죠. 속회를 하죠. 성경 공부하죠. 근데 왜 우리 반 사람들이 안 바뀝니까? 우리 반 어린이들이 안 바뀝니까? 우리 속이 왜 이렇게 날마다 답답합니까? 왜 그러냐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려면 전하는 자 그 안에 그 말씀의 삶이 순종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거기서 생명력이 나가는 것인데 그게 없고 말로만 전하면 지식적으로만 전하면요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바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려면 먼저 나한테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가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무 역사가 없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강하고 했죠. 부탁하라 했죠. 들은 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면은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돼 있어요. 아무나에게 부탁하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충성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부탁합니까? 그 사람 보고 부탁하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무나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에요. 소위 복음의 먹튀자들이 많습니다. 먹고 튀는 사람들. 복음의 먹튀들. 유튜브로 은혜만 받아. 은혜의 먹튀들. 듣기만 해, 받기만 해, 누리기만 해, 즐기기만 해. 자기 걸로는 다 누려. 좋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해. 먹튀들이에요. 여기로 보면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이거는요 정말 제가 뼈로 느끼는 거예요. 뼈로.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 봤습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이 정말로 역사되어지고 열매가 되려면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어야 돼. 아무나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힘만 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속이에 경일기.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거 너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먹튀, 은혜의 먹튀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전도팀을 꾸리고 앞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으니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번에 2월 달에 42명 필리핀 갑니다. 역대급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반이 가는 것입니다. 횡합니다. 42명이 갑니다. 여러분, 제가 CCC에서 맨날 전도 나가기 전에 꼭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예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년 2월 달에 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그 사람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을 잘
전달하여서 또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또 잘 전해주세요. 데크레토 지역에 널리 전해주세요. 그렇게 할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지금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이 막 준비시키고 막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워도 여러분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배고파도 여러분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지금 막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앞에 빙글빙글 돌아도 여러분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 복음을 부탁받아 그 데크레토 지역 그 마을 사람들, 자기 일가 친척들을 변화시킬 바로 예비한 그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 장면을 보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야죠. 한다면 하니까. 안산에서 오는 빛나자매 3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 혼자 오기도 힘들거든요. 혼자 오기도 힘든데 안산에서 오는 거 그거 더 힘든데, 여기 인천에 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저 옆에 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와도 누군가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는요, 그만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야 돼요. 3명을 데리고 와요. 와,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복음을 참 잘 전하는 충성된 사람이다. 보면서 와, 멋지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인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의 소망, 기쁨,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면류관, 나의 영적 자녀들, 나의 영적 재생산. 육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자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셨어요. 얘야 내가 부탁한다. 너에게 내 아들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좀 잘 전해주라고 너에게 맡겨준다. 부탁할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먹튀자, 복음의 먹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즐기고 누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부탁받았으니 내가 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